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을 처음에 소개를 받았나요? 주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모두 66권이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구구단에 3927, 그래서 구약은 39, 신약은 27, 합쳐서 66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소개를 해주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큰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숲에는 큰 두 가지 집이 나타나는데, 앞에는 구약이라는 집이 있고 뒤에는 신약이라는 집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방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여러분에게 한번 PPT로 보여줄 텐데요. 자, 거기에 보면 방이 3개가 나와요. 하나는 길다란 방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조그마한 짧은 방이 하나 나오고, 세 번째는 또 기다란 큰 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일들의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 17개가 책이 차곡차곡 나뉘어 있죠. 두 번째 방은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문서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5권의 책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선지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말하는 방인데 여기에는 17권이 또 이렇게 차곡차곡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역사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으로 묶어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이라 하는 이유는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또는 율법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역사서든 모세오경든 전체 의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기록되어서 역사서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작은 방이 나오는 게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이건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 5권의 책은 지극히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경험 위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한 간증과 같은 성격이 짙은 게 바로 이 시가서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오른쪽에 제일 끝에 선지서, 예언서가 17권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의 설교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여기도 2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이렇게 5권, 12권으로 나눠지고 있죠. 대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누는 이 이유, 구분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고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소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소로 나눈 거예요. 양이 많으면 대선지자, 10장 미만의 적은 양을 남기면 소선지자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의 사역은 다 가치 있고 소중하죠.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눈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맨 밑에 보면 글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있죠. 즉 역사서는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게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를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시와 음률이 있는 노래로 지은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책을 또 글을 나열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면 저자의 현재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현장성이 바로 이 시문서의 시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이것은 미래 시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예언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경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창조주가 되시며 세상의 유일하신 주관자가 되심을 성경이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의 글이 많은가? 바로 설교와 예언의 부분이 많이 있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즉 예언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묵시적 예언의 형식을 띠고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언서를 읽으면은 훨씬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 가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맥을 알면 훨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럼 구약의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 또는 얼마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상에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BC 1500년경에 지어졌다고 보고 있죠. 여기서 BC는 여러분 알겠지만 영어로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이 예수님이 오신 AD,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니까 약 3500년 전에 바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말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말라기보다 더 늦게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느헤미야는 420년 전에 20년경에 기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약 BC 1500년부터 4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 구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서, 즉 모세오경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 역사는 11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구약에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구약에 흐르는 성경의 맥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고속도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어떤 그 나라의 맥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바로 이 역사서를 알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서가 고속도로라고 말하면 시가서나 선지서는 무슨 책일까?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 옆에 있는 휴게소와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라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지역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서 안에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 안에 선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보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자,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역사서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역사가 쫙 주연되면 그 역사서 안에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레위기 10계명의 이야기잖아요. 말씀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디서 받았느냐? 시내산, 즉 출애굽기 내용 안에 포함된 게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과정을 기록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 안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게 신명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는 룻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어떤 책망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고 왕상과 왕하에 보면 선지자들 활동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활동했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구마를 보면 줄기를 딱 잡아당기면 그 줄기 안에 여러 가지 고구마가 붙어서 이게 딸려오듯이,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을 맥을 잘 보면 그 옆에 시가서가 따라오고 예언서들이 따라와서 훨씬 그 말씀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역사서는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약 1100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가서는 바로 이 역사서에 종속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았던 저자들이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와 간증의 부분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는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때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설교하고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의 흐름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도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은 어떻게 보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 역사의 커다란 줄기만 우리가 잘 잡고 있다면 구약은 훨씬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산수를 잘 하려면 구구단이라는 것을 외우면 훨씬 산수가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에 구구단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10시대로 나눠본 거예요, 구약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구약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배워갈 때 역사서 위주로 성경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느헤미야까지 이 역사서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텐데, 그러다가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잠깐 들려서 휴게소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포로 시대나 귀한 시대에 같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10시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그 10시대가 갖는 시대의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의 흐름에는 10가지 시대가 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표로 한번 보여주면 10가지 시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1시대는 인류 역사의 시작 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 아브람부터 출발하는 요새까지 끝나는. 그 다음에 3시대는 뭐예요? 노예 시대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입니다.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는 시대.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가 있죠. 그리고 6번째 시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사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7번째 시대가 뭐예요? 통일 왕국의 시대.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솔로몬까지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8번째 시대가 뭐냐? 분열 왕국의 시대. 솔로몬 시대에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러다가 9번째 시대는 뭐냐면 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70년 후에 10번째 시대가 귀국 시대,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 이걸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구약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벌써 구약을 한번 훑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각 시대마다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만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시대 때부터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대는 뭐냐면
인류의 시작 시대예요. 2100년간 지속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제가 좀 글로 남겨서 이게 PPT로 보여줘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 보니까 여러분이 제 얼굴이 안 보이고 PPT 위주로 보여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아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세대, 이 첫 번째 시대는 인류 시작 시대죠. 그래서 인류와 세계의 시작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가지 사건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민족의 분열, 이렇게 4가지 사건으로 1시대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창조를 보면 우리가 성경 첫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해요. 즉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부터 출발해요.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일간은 창조의 틀을 만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그 틀 안에 내어간 창조의 내용문들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으시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가고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타락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타락과 홍수와 바벨론에는 3가지 주제가 반복돼요. 뭐냐? 범죄와 심판과 은혜, 이 3가지 주제가 사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은 뭐냐? 먼저 범죄를 하잖아요. 불순종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런 후에 심판이 뭡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가장 큰 심판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린 고통의 삶을 인간은 살아가게 됐죠. 이러한 타락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졌죠.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크게 번성하나 죄도 번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게 되죠. 그리하여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3번째 사건이 홍수가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돼서 짐승과 노아의 7 식구만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았다고 나와요. 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아요. 초조했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이거는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 위로 난 창문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요. 150 동안의 물이 땅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표로 주시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제2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장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인류 역사가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퍼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기를 바라셨는데요.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4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민족의 분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온 지면에 흩으시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죠. 약 400년간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죠. 땅은 뭐냐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까지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결론이 짓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다가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30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끝나고요. 세 번째 시대는 애굽에서의 노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기간이 430년.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과 남아 산하 정책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갈대 상자로 가게 되고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받아서 왕자로 키워지게 되죠. 그래서 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또 40년을 지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또다시 출애굽 리더자로 40년을 지내게 되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나눠보면 40년의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거부하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다 그래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이 장정만 60명이라고 나와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끝날 때는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노예 시대의 400년은 백성의 고통 속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고 홍해 이야기 순으로 이 노예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가 뭐냐면 광야 시대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을 머물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십계명과 성막 짓는 방법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야 될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주고 인간과 인간 간에 세워야 될 사회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데 이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즉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율법을 주신 게 레위기고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기록된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멋진 행군과 진영을 하게 됩니다. 이 진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광야 시대에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 광야 시대에 포함된 말씀이 이제 민수기로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점탕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0대 2로 부정적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2세대들은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그게 신명기의 내용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제4시대인 광야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5시대만 잠깐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5시대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복시대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죠.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진을 치고 있던 거친 7족속과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바로 정복시대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31번의 싸움을 해요. 그 중에 31전 30승 1패를 합니다. 한 번 졌어요. 여러분, 어느 성과의 싸움에서 졌는지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냥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그 성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가나안 여리고 성으로 출발해서 31번의 싸움에서 30승 1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했지만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게 됩니다. 그 남겨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 가서 말씀을 배울 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각각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유언을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설교가 끝이 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큰 축복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축복의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근거임을 마지막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말씀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 흐르는 역사의 흐름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말씀에 흥미를 갖고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고 함께 말씀 앞에 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깊게 또 넓게 배우려고 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